이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저희가 야고보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야고보서는 공동 서신서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공동 서신 그러면 바울이 쓴 것은 그 바울의 서신이지만 나머지 7권의 책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그것을 우리가 공동 서신이라고 하죠. 야고보서는요, 사실 종교 개혁자 중에서 우리 루터가 이 원래 오직 믿음으로라는 그런 것에 중심을 잡고 그가 종교 개혁을 했기 때문에 행함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이런 어떤 야고보서에 대해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지푸라기 같이 보잘것없는 서신으로 그렇게 취급을 했었죠. 그런데 사실 야고보서는요, 믿음과 반대되는 행위만을 강조하는 책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에 관한 내용도 없고 교리적인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것은 성경 중에서 가장 가치 없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죠. 믿음과 행위는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서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동전의 양면처럼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믿음으로 따라오는 행위가 있기 마련이죠. 하나는 있고 하나가 없으면 결국 믿음도 그 행위도 온전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야고보서의 주제를 행위가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이유가 그것이죠. 야고보서 2장 21절 22절에서는요.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왜 행위가 필요한 것인가? 아브라함이 그 자녀인 이삭을 번제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 하지 않았느냐? 믿음만이 아니다. 처음에는 믿음으로 그를 의롭다 하셨지만 그 마지막에 그가 아들을 번제하는 그 행위를 통해서 내가 정말 의롭구나 그렇게 인정받은 것이 아니냐. 결국 바울이 말하는 이신칭이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하는 말도 여기 이행득이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만 아니라 그 행위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다. 이 말은 동일한 말입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이 율법은 열심히 지키고 행위는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다라는 것을 강조한 것이지 행위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죠. 근데 야고보 사도는 입으로는 믿음을 이야기하지만 전혀 행위가 없이 사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전혀 구분이 안 되게 사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지금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가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믿음만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는 게 데살로니가서 1장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믿음으로 행한 일과 사람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인내한 것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늘 기억합니다. 믿음의 행위, 믿음으로 행한 일, 내가 그것을 기억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도 진짜 믿음은 무엇이냐? 그 의와 선을 행하는 것, 그것이 보여질 때 진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날 성도님들 중에서도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았습니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사는 것은 전혀 그것과 다르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야고보 사도는 얘가 진짜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그것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는 믿음과 다른 행위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에 대한 그 잘못된 생각들, 그 불균형을 잡아주고 바른 믿음을 행하도록 그렇게 권면하는 아주 중요한 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를 묵상할 때 이런 측면을 꼭 생각해야 합니다. 이신칭이 그것과는 별개가 아니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서신서는 서문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편지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편지를 받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그 처음 배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1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 책의 저자가 야고보라고 지금 자신을 밝히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묵상을 보내드린 것에도 있지만 야곱이라고 하는 구약의 이름과 동일한 겁니다. 그러니 이 야곱 얼마나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름입니까? 그러니까 당시에도 야고보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세베대 아들 야고보, 알페의 아들 야고보, 그리고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은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 그에 의해서 쓰여진 책이죠. 예수님의 친형제 중에서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그 중에 첫째가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는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존경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 감독이 되기도 하고 초대교회를 이끌었던 아주 유능할 뿐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되죠. 야고보는 먼저 자기를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합니다. 여러분, 야고보가 예수님의 친동생이라고 하면 어려서부터 같이 자라고 먹고 뛰어놀고 그렇게 함께 모든 삶을 나눴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의 형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라고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메시아로 인정한다는 것이죠. 유다가 예수님의 친동생인 유다가 유다서를 썼는데 거기에도 1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똑같이 야고보와 유다가 다 예수 그리스도 자기의 친형을 바로 나의 주, 나는 그의 종,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야고보는 아마 살아있을 때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늘 보던 형인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어느 날 그렇게 갑자기 될 수가 있을까? 근데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죠. 그리고 나서 그가 완전히 거기서 깨어집니다. 아, 예수님은 나의 메시아구나, 나의 주님이시구나. 사실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함께 자라온 그 형을 어느 날 메시아로 부른다고 하는 것은요, 주님이 진정으로 그의 가족에게도 인정받을 만큼 참된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사람의 진가는 세상 사람들이 무엇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소용없습니다. 그가 같이 생활하고 함께 호흡하는 그 가족들이 그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그 가족의 평가가 진정한 평가죠. 아무리 목사가 강대상에서 좋은 말을 전해도 뒤에 사모가 앉아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대로 사는가, 말씀대로 살지 않는가, 가족들이 보면 다 알죠. 그래서 사역자에게 가장 힘이 되는 사람은 가족이기도 하지만 또한 가장 무서운 사람은 가족입니다. 그 중에서도 사모죠. 가장 잘 알거든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래서 사람은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것보다 내가 사랑하는 주변의 사람들, 나의 가족들, 그들을 정말 사랑하고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그대로 행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자기의 친형제들에게도 주님으로 그렇게 인정받았다고 하는 것, 진정한 메시아 구원자이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수신자는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했죠. 그들에게 문안을 합니다. 이 편지를 받는 대상이 누구인가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형편과 사정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대상이 누군지를 알면 그 편지의 내용들이 어떤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2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당시 상황은 스데반 집사가 순교한 이후에 기독교인들이 많은 박해와 핍박을 받죠. 그래서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제는 전 지역으로 흩어집니다. 그때 그 흩어진 사람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 흩어진 곳에서 이민자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가 살던 고향이 아니라 새로운 곳에서 정착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 우리들은 잘 알 겁니다. 더군다나 그들은 주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았죠.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경제적으로도 고립되고 재정적으로는 가난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또한 어떤 이들은 이런 시련을 견디다 못해서 다시 유대인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혹은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 사도는 이 편지를 통해서 그들에게 이 고난 가운데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을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서신도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혹시 시험을 만나거나 시험 가운데 있다면 그 시험으로 인해 신앙의 회의나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고 오히려 기쁘게 여겨야 합니다. 고난을 기쁘게 여긴다. 잘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어떻게 기쁘게 여길 수가 있는가? 이것은 그 고난이라고 하는 상황이 내게 유쾌하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 상황을 어떤 자세로 너희가 대해야 하는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상황에 지배를 받을 것인지 아니면 자신이 그 상황을 지배할 것인지, 상황을 내 마음대로 바꾸지는 못하지만 최소한 그 상황에, 그 고난 가운데 휘둘리는 일은 당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만나는 고난들, 아픔과 고통만 주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고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고난은 분명히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유익한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쁘게 여겨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3절 이하에서는 고난을 기쁘게 여겨야 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3절에 보니까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시험을 통해서 자기의 믿음의 상태를 아는 것뿐만 아니라 인내할 수 있는, 그 시험을 능히 견딜 수 있는 그런 맷집을 기른다는 것이죠. 야고보 사도는 3절에서 시험을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의 시련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냥 고난이 아닙니다. 믿음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떤 상태인지 그것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욥이라고 하는 당대 의인이 있었죠. 누가 봐도 의인입니다. 하나님도 그를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자기가 모르는 그런 시련을 그가 겪게 되는 것이죠. 내가 왜 이런 일이 생길까? 근데 그 시험을 통해서 욥의 믿음이 다 드러납니다. 욥뿐만이 아니죠. 그의 아내, 그의 친구들, 그들의 믿음의 상태가 어떤지 다 보여지는 겁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는가, 진짜 의인인가 아닌가, 그 고난 중에 있으니까 다 드러나다는 것이죠. 그런데 욥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절대 놓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도 살면서 얼마나 이해 못하는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뭐 코로나 같은 이런 일도 있고, 뭐 고난이나 시련이라는 말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고난받기를 간절히 원하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할 수만 있으면 시험이 내게서 피해가기를 기도하는 거죠. 전에 어떤 성도님이 욥의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참 욥의 믿음을 보면서 용기를 얻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이 심란해졌다고 합니다. 저는 정말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자신이 없어요. 이런 고난 가운데 저 믿음을 지킬 자신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는 현실은 분명히 고난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수의 실력은 그가 라이브 무대에서 어떻게 노래하는가에 따라서 드러나는 겁니다. 평상시 녹음한 것 틀면서 립싱크하는 것, 그것 가지고 그의 믿음을 어떻게, 그의 실력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습니까? 직접 불러보면 그때서야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구나,
아, 노래가 정말 형편없구나, 그런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찌 보면 이 성도님들의 그 믿음을 시험할 수 있는 라이브 무대와 같은 겁니다. 내 믿음이 얼마나 되는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사는지 아니면 세상을 의지하고 사는지, 그것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정말 시험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는 아직도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이 내 입술을 통해서 그렇게 고백되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은 진정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원망과 한탄과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하면, 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제대로 믿지 못한 것이구나, 그런 것을 깨달을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고난을 당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우리가 꼭 정말 주셔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붙드는 것만은 우리가 절대 놓지 말아야죠. 시험을 기쁘게 이길 수 있는 또 다른 이유가 3절 4절에 있는데,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한다, 오래 참는다, 이것은 그냥 참고 있으면 더 좋은 상황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시고 인생을 역전시켜 주신다,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비록 고난이 계속된다 할지라도 그 시험을 통해서 오히려 더 하나님을 굳게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절대 포기하지 않고 신뢰하는 그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 내신다는 것이죠. 사람이 시험을 당할 때 나타나는 반응은 한 3가지 정도입니다. 첫째, 남 탓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다 내 탓이고 누구 탓이고 때로는 하나님 탓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 안에 감사가 어디 있습니까? 원망과 분노와 한탄하는 것으로 시간을 보내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마음은 좀 편안할지 모르지만 결국 그 인생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내 탓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 이 일은 나의 게으름, 나의 교만 때문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때로는 이런 내 탓이라고 하는 것이 반성과 회개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에 대한 그 결단,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나간다고 하면 더없이 좋은 것이지만, 그저 내 탓이라고 하는 자기를 비관하는 것으로 그렇게 그친다고 하면 이것도 인생의 걸림돌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이 내게 왜 이런 시험을 허락하셨을까? 이 고난이 내게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 잘못이든 남의 잘못이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고난이 있다고 하면 분명히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무언가 나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시간들을 견디고 인내하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결코 의미 없거나 무의미하거나 나에게 고통만 주는 그런 고난은 없다는 것이죠. 저도 제 삶을 돌아보면 제 삶의 여정이 비록 고난의 시간도 있었지만 다르게 보면 하나님을 믿기에 가장 좋은 그런 지름길로, 그런 코스로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제가 금수저로 태어나서 큰 유산을 받고 그냥 건물이나 관리하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라고 하면 과연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을까? 지금처럼 그렇게 주님을 섬기고 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어려서부터 선물 받으러 교회 나가서 하나님을 만났다가, 하지만 교회는 다니지만 대충 그렇게 살다가 IMF 만나서 회사가 문을 닫고, 그리고 교회가 삶의 전부인 이 미국 땅에 와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신학 공부하는 것을 좋아하는 그 와이프를 만나서 신학 공부하다가 목사가 되고 그리고 사람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제 인생은 하나님을 빼면 아무것도 없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계셔야만 그나마 그 인생이 의미를 찾는 그런 삶을 살고 있죠. 그래서 이것이 믿음으로는 최적의 조건, 최적의 환경을 사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것에 만족합니다.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고난이 있었으니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때는 힘들고 어렵고 왜 이런 일이 있는가? 그렇게 생각했지만 지나고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내가 이 길이 아니면 올 수 없는 그 곳으로 결국 나를 인도하셨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지금 만나고 있는 고난이라고 하는 그런 환경이 다시 생각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적의 조건, 믿음을 이루고자 하는 가장 좋은 환경일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왜 이런 일을 당할까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하면 분명히 그 길은 통과하게 되어 있으니까 연단하는 금처럼 이 일을 통해서 나를 가장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것이다. 그런 믿음 가운데 지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4절에 너희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완전하게 구비된 사람을 만들려고 함이라. 내 생애가 고통과 아픔으로 끝난다고 하면 기뻐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형수술하는 사람들 뼈를 깎는 고통을 왜 당하면서 그 일을 합니까? 쓸데없이 하는 거 아니죠. 그 수술 후에 변화될 내 모습, 사람들이 이쁘다는 그 말 하나 들어보겠다고 그 고난을 참는 거죠. 어머니들이 왜 10개월 동안 그 아이를 잉태하고 그리고 아이를 낳을 때 그 고통을 감수하면서 인내하면서도 오히려 슬퍼하거나 원망하지 않죠. 기뻐합니다. 그 산고 뒤에 그 생명이 태어날 것을 상상하고 기다리니까 고통이 있어도 기뻐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그런 것입니다. 고난을 받아도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 뒤에 내가 변화되고 성화되고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바뀔 그 모습을 생각하고 그렇게 나를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능히 이 시간들을 인내하고 더 나아가서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험하려고 하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도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하심이라. 저희가 그 뒤에 묵상한 것에 보면 생명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상급으로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시험을 인내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지혜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런 어려운 고난, 이런 아픔들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죠. 그래서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성도는 하나님의 지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비록 시험 가운데서도 능히 그것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더욱 잘 알 수 있는,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이죠. 후히 주시는 분, 지혜의 근본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능히 그런 시험들을 통과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구해야 하는가? 6절에 보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람물결 같으니. 여러분, 의심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해? 하나님 무슨 도움이 돼? 그런 사람들은 8절에 말하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과 같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하나님을 믿고 세상도 의지하고 재물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 세상에서는 재물로 부를 누리다가 죽어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천국에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죠. 사실 이들의 주관심은요 그냥 세상 것입니다. 세상 것. 거기에다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안전한 보험을 드는 것처럼 그렇게 세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이죠. 6, 7절에 보면 바람에 요동하는 물결 같고 결국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삶의 태도가 있죠. 하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해결하실 수 있다. 두 번째는요,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죠. 세상적인 방법, 내 지혜, 내 힘, 내 능력을 의지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이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처럼 세상과 하나님 둘 다 양다리를 걸치는 것이죠. 둘 사이를 오락가락하면서 내가 유리한 대로 하나님을 의지하기도 하고 세상을 의지하기도 하고 엄밀히 말하면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때 그들의 삶이 양다리 거칠 삶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또 세상의 복을 갈구하고 그것을 준다고 하는 바알신, 아세라신을 그렇게 섬기면서 이 땅의 복을 갈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확실히 믿지 못하니까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결국 그들은 다 하나님께 징계를 받습니다. 9절 11절에서 그래서 빈부의 문제를 예로 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하나님 안에서는요, 낮고 높고 가난하고 부하고 아무 시험거리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로 높은 것, 많은 것 이런 것을 자랑하고 그런 것을 좋아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그냥 주님 안에 사는 것, 언제나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높든지 낮든지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 일시적인 것이라는 것이죠.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다 언젠가는 사라진다는 겁니다. 영원한 것은 무엇이냐? 오직 하나님 그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전도자가 이야기하죠. 내가 세상에 있는 것, 부, 명예 다 누려봤는데 헛되더라. 아무것도 부질이 없더라. 하나님 없는 그 부와 명예 다 헛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에게는요, 내가 가진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내가 가졌든지 없든지 오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고난이든 아니면 세상이 주는 그런 즐거움이든 행복이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기뻐할 수 있는 것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에게 이 세상의 모든 자연들 그리고 사람들을 사귀며 가족들을 만나는 이런 행복을 주신 것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주셨으니 결국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면 내가 혹시 다른 것들을 잃어버리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참된 복을 누리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고통 가운데 계십니까? 아니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난 가운데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 고난을 통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요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며 고난이라 할지라도 기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